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도마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기억을 근거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도마를 우리는 만납니다. 마치 현대식 교육을 잘 받은 사람과 같은 인상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언급한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마의 이야기는 설교의 주제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도마의 이름이 설교의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좀 있지만 대체로 믿음이 없는 제자의 전형으로 소개됩니다. 본문의 시기가 부활절이 지난 후 여드레가 지났을 때이니까 얼추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한번 보시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아마도 이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란 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요한은 이 도마에게 매우 관심이 많았고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또는 토마스, 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말도 참 번역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감동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마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황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도마란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열거될 때 나오는 이름이 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와 유사한 형태로 쓰인 사도행전 1장 13절. 이런 곳에는 모두가 도마의 이름이 간단히 언급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와 다르게 11장, 14장, 20장, 21장에 걸쳐서 도마를 마치 주인공 내지는 조연처럼 성경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 기록들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언급된 도마의 이름은 더더군다나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도마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읽을 때 보통 그 그리스어를 시작할 때 성경 그리스어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복음서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고 또 요한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기록들을 한번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할 때 1세기 정황을 놓고 주석하기도 하지만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일 것입니다. 워낙 복잡하게 연구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 번 언급된 도마의 기록을 보면 도마의 특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도마의 첫 등장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병든 자로 시작하는 본문 그를 찾아갑니다. 그 병든 자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라비 또는 형제, 오빠나 동생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기록한 곳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가셨으면 좋은데 이틀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10장 31절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옮겼는데요. 라비어,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여기를 보시면 그 앞에 10장의 경험이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걸로 인하여 신성모독의 지적을 받고 돌로 맞을 뻔하는 상황에서 피해서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더 얘기합니다. 잠들었다면 일어날 겁니다.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강한 선동을 하지요. 아무도 두려워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디두모가 등장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베다니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아시고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러 나가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러 가시려는데 도마는 죽음을 언급하고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도마의 기억과 상식적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미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도마는 이를 잘 기억했고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11장은 도마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름을 알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를 각오하자는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잠자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유대로 출발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도마가 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 도마는 죽으러 갑니다. 우리는 도마에게서 명석한 그리고 이 땅의 방법에 능통한 한 현대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마도 도마의 방법이 아주 적절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도마는 자신의 확신이 틀렸음이 드러났지만 자신이 가진 결함을 느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도마의 행적에서도 그러한 자신의 이 경험에 의한 판단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죽음을 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마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생명에 대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14장 5절에 등장합니다. 14장 5절에 도마의 등장에 앞서 예수님은 13장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암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죽음은 속죄와 영생을 선물로 가져오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것을 말하며 충성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충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근심에 쌓이게 되고 불안에 커집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죽음으로 맹세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위로가 하늘로부터 옴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미래를 기약하시며 하늘의 처소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현명한 물음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것은 마치 13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가스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보가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물음은 또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도마는 그 행보가 자신들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 질문은 선생님을 힐난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대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의 가장 특징이 객관성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이성적인 질문을 도마가 했는데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궁극적인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궁극적인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궁극적 위로가 이 땅에 없음을 말씀하시지만 도마는 그 위로를 이 땅에서 찾고자 하여 근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억은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20장에 넘어오면 도마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도마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가? 예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을 향하여 왜 늘 그렇게 그는 말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경험에 근거한 확신에 차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고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도마는 매우 진지했고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신의 연결된 모든 영역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보았고 도마는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듣기만 합니다. 이 보다와 듣는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듣는 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입니까? 어쩌면 인간에게 소요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육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 범주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험과 배움이 접근하지 못하는 또 다른 범주가 있음을 도마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이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치 도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를 위한 서비스처럼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1세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두 번째 말씀을 보고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으십니까? 도마를 넘어서는 위로를 받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도마라고 하는 매우 현명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도마는 항상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도마가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일상의 방법은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얻지만,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그 방법을 통하여 얻고자 하면 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경험을 멈추는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하나의 다른 범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마는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과 깊게 토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다르게 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생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현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지요. 앞에는 베드로의 이야기, 뒤에는 바울의 이야기. 우리는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변화되는 그 시점을 보시면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현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독교를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여 설득도 되고 설명도 되고 또 이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는 관점은,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신앙의 세계를 엽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욥이 종국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아주 어려운 시점에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접하는 예배, 그 예배를 기억합니다. 이 예배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또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를 여는 곳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의 관점에서 거꾸로 읽어나갑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을 우리의 관점에서 통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다양한 국면에서 우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습득한 한계를 넘는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또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늘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이 새로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세계를 고백하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돌아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눈을 가진 진정한 그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과 도마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가 도마의 단계를 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도마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생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